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저는 천호동 성당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미사가 중단되었고 이 서울교구 창설 이래 236년 만에 이렇게 교우들이 없는 미사 중단이란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 여러분들 무척 당황스럽고 또 불안도 하시고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사제들도 교회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또 좋은 교육관 부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교우분들이 없는 이 성전은 저희도 거의 쓸쓸함 넘어서 우울함 또 영적인 죽음까지도 체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 축복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옛날에 금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평소에 할아버지를 많이 야단친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서 슬피 우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 나 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또다시 그러면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아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사람도 죽은 그러한 체험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의 이러한 그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시련 후에 반드시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복음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 부활의 그리스도, 은총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주님만을 생각했지 고통과 순환,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가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고통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다시 이제 4월 아마 6일부터 미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면은 더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그동안 성전에 오셔서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 사니까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크실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 소리도 잘 끄지도 못하셔서 이렇게 혼란을 주셨던 이러한 분들 이분들 다 그리운 모습 보고 싶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시 미사가 시작되면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교회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천성당 보좌 김다솔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는 이유에는 사순 시기에서 머무르거나 고통에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순 시기를 통해서 부활 시기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종종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을 겪거나 또 실망감을 맛보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좌절에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때문에 사순 시기를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 고통과 좌절에 머무르시지 않고 하느님의 빛으로 또 하느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회동 성당 주임 윤종국 마르코 신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난 2월 26일 제2수요일부터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사순 시기의 말씀을 묵상해 봄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사순제 일주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심에 대한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유혹 대목을 전하는 마태복음 4장이나 루카복음 4장은 모두 예수님께서 오랜 단식 끝에 시장하셨다고 전합니다. 이런 시장함은 어떤 상실감, 갈증, 허탈함 등의 감정, 곧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이때 악마의 유혹이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갈증, 불안감, 위기감 등은 유혹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 말고는 기댈 것이 없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는 소묵시록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사뭇 두렵고 공포스럽기도 한 말씀이어서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와 지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늘 전쟁과 반란이 있었고 민족들과 나라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고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은 멸망과 파괴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제2수요일 제2독서는 코린토이서 6장의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이 어려운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이고 이 어려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을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신앙을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 사순제 3주일에 우리가 들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신 이야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느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란 하느님의 현존을 강력하게 느끼며
그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며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제2수요일에 들은 복음은 마테오복음 6장의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정신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선은 재물을 통하여 다른 이들과 친교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식은 나 자신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욕망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나 자신과 친교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선과 기도와 단식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하느님께 이르는 사다리라고 할 정도로 유다인들에게 친숙한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독창성은 이러한 실천을 숨기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실천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여길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격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장차 주실 해방의 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기쁜 파스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청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느님께 의탁합시다.